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이 성경의 자원이 좀 경고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으니 죄의 근본인 마귀는 심판하시고 마귀로 인해 죄인된 인간은 구속하셨다. 오늘의 세상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던 의인이 있다. 자신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는 불신앙 죄인과 예수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 신앙 의인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니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의 기도는 죄인인 자신이 의롭다 함을 얻어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달라 하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셨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비록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시숙하여 강청하면 들어주듯 하나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현철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이 기도한 것에 권위를 주지 않는 것은 과일나무를 심고 기한 전에 뽑아버린 것 같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자. 영혼아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생각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인 하지만은 세상에는 근본적인 의인이 없습니다. 죄의 근본은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근본은 마귀는 심판하셨고
그리고 마귀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은 그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되 자신에게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인간의 죄를 대신 그에게 지우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란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소개하신 겁니다. 그 뜻은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이 공생의 시작할 바로 초에 12명의 그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에 대해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은 당신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은 아들을 보내리라 하신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것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하셨고 경에 기록하신 겁니다. 이것은 경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을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경이란 걸경자를 말하는 것이고 성은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글이라 하여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뜻을 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뜻대로 당신이 오셔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선자가 있지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상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린 양이로다 했겠습니까? 율법은 송아지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이 6월절 곧 출애굽할 때에 그 전날 밤에 염소를 잡아서 곧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들은 초태생 곧 장자의 죽임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온 애국 백성들은 그 사실을 하늘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초태생과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종의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왕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죽임을 당했고 그 밤에 큰 호곡이 있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죽음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처럼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이제 장자뿐만 아니라 다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양이 죽지 않았으면은 왕의 장자와 애굽의 장자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종을 삼아서 고역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의 해방은 그 가락한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을 굴복해야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함을 통해서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죄는 심판을 받았고, 그러니까 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죄를 가지고 죽은 불신앙인 곧 죄인인 귀신들은 지압이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살아있는 사람도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경에 기록된 말씀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모신 이후에 목숨을 다하여 순교하기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성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신한 자들은 구원을 받으며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침례를 받아서 과거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았을지라도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이후부터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그는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인정해 주시고 이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기에 당신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러 왔다. 죽어야 나는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거스렸을 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히려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고난의 죽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편안한 죽음도 있지만 고난의 죽음은 성경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이와 같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은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자 한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하게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택해서 또 빌라도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로 그들은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꾀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은 그는 스스로 자기에게 올무를 놓은 결과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죄의 근본인 마귀는 자신이 자기 꾀로 자기의 불순종하는 아들들, 곧 자신의 자식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순종함을 가상히 여기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죽임당할 때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는 죽여야 된다, 저는 죽어 마땅하다, 저는 죄인이다, 강도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의의 기준을 삼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는 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의를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의의 기준으로 삼으시자 그 모든 자들은 다 불의자가 된 겁니다. 우주 안에 있는 마귀와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다 불의자, 곧 죄인인 것입니다. 마귀는 죄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인 바로 범죄자인 것이 확정 심판을 받아버렸고, 그에게 속했던 인간은 마귀와 함께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의 심판이 없습니다. 다 함께 지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형 언도를 내린 이후에 왕이 사면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미 죄인이라 너는 지옥 간다고 확정 판결을 받은 인간에게, 육체를 가진 피를 가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공로를 끼쳐주셔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하고 믿기만 하면은 그 죄인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아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를 보시고 사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의인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죄인이었을지라도 이제 그러므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있지만 그는 사형 언도를 받은 자처럼 정죄받은 죄인이 있고, 또 죄인으로 알았던 자가 비로소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의인된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곧 양심적인 의 가지고 의를 기준 사는 사람은 죄인으로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이 근본적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과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그를 영접하여서 예수 안에 의인 안에 들어가면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만 영생 얻는 것이고 모르는 자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2000년 전까지 숨겨져 있던 비밀이었고 선자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그 제자들도 진리를 알았습니다. 진리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한 뜻 안에서 이루신 그 공로가 곧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만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 코너에도 썼지만은 세상은 이런저런 일이 많습니다. 엄청난 홍수와 태풍과 이런 것이 매년 옵니다. 또 가끔씩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행병이 펴져서 팬데믹이 이르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런 것에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관심 둘 거 없습니다. 사람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기쁨이 있고 죽을 때는 슬픔이 있는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는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있었고 전쟁통에도 있었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도 있었고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도 잠시요 슬픔도 잠시요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뭘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세상은 다 망하고 세상은 다 지옥을 향해서 행진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그 진로를 바꾼 것입니다.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졌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 행진에서 천국 가는 그 행로가 방향 전환이 된 것에 대해서 진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서 기뻐할 것 물론 기뻐하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내 부모가 돌아가신 거 슬픈 것 그러나 잠시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에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 내가 죽음에 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의롭게 됨으로 해서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했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생함이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이처럼 인간이 영생을 얻느냐 영벌에 처하느냐 그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느냐 아니면 사신 우상에게 중얼거리듯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영적 존재인 것을 알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지 않고 죽어서 귀신 되어서 살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병을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같은 그 모습으로 같은 그 저주를 드러내고 있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죄를 가지고 죽은 저주를 가지고 있는 병을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구원도 영생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자신의 속에 있는 귀신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쫓아내는 것이고, 믿음의 자백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믿음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내 믿음의 기도가 내 자신의 진로를 바꾸고, 내 믿음의 기도가 자신의 속에 있는 저주와 병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퍼진 이 팬데믹 상황인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바이러스는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치료 못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벙어리 된 귀먹은 귀신이 들어가서 아이에게 이와 같이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먹게 만들었지만은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심으로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아이가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며 어렸을 때부터 불과 물에 던졌지만은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가므로 간질의 병을 가지고 있던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은 내가 기도한 것에 권위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권위를 준다면은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것에 대해서 권위를 준다면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또 근심하고 염려할 때에 한 과부에 대해서 비사로 말씀하셨습니다. 과부가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만은 그 재판관을 늘 찾아가서 자기의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에 이제는 그 불의한 재판관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여인의 강청함을 들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비사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와 같이 강청에서 야곱이 야곱강나루에서
축복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그 강청을 들어준 겁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하라. 네가 하나님께 강청하여 네 뜻이 이겼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청도 물론 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한마디 기도했을지라도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접수하셨고 또한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몸이 지쳐있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때 주여 내 몸이 심히 지쳐있고 피곤합니다.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쳐서 공부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주여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오니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내게 육체에도 강건함을 주사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어떤 문제가 우리를 올가맬 수 없습니다. 어떤 병이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나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능력 있는 성도는 이와 같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몸이 아프거나 연약하거나 피곤하거나 지쳐있거나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어떤 것이든지 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과일나무가 열매 맺기도 전에 뽑아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염려하거나 근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기도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믿음으로 기도하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기도하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기도하자. 예, 믿음으로 구하는 간구는 반드시 들으시고 자신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자신이 권위를 준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내 기도한 것에 대해서 권위를 주겠나이다. 내 이 간구를 들어서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정말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권위를 주겠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의 간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권위를 주겠나이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내 사업을 축복하시고 내가 하는 공부를 주님께서 도우사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미련하지 않고 무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사 공부가 잘 되게 하시고 기억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나타나시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겠습니다. 아멘.